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나 5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 강가로 가라. 그리하면 곧 주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물 위에 들어서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의를 맞아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광고하며 기도부터 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또 가까이에 알게 모르게 많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세계 뉴스 소식을 보다가 우연찮게 최근에 이 파키스탄의 한 소녀의 그 기구한 사연을 그 뉴스를 이제 접하게 됐는데 이름도 저 아이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목을 확 거의 90도 이상 꺾여 있죠. 이름도 아프신이에요. 아프신. 이름도 물론 원래 뜻은 아니겠지만 한글 발음으로는 아프신 하니까 참 괜히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데 생후 스리랑카의 파키스탄의 한 그 여자아이인데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잘못 넘어져가지고 목이 확 꺾였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비가 없어가지고 일단 동네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동네 주술사 같은 사람을 찾아갔는데 낫지 않았어요. 무속인을 찾아갔는데 낫지 않고 또 치료비도 없고 계속 방치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목이 90도가 꺾인 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9살까지도 전혀 치료를 못 받다가 이제 막 소문이 나고 또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다가 13세가 되어서 그 나라에서는 수술을 못하고 워낙 이제 후진국이다 보니까 그래도 근처에 인도의 의료진에 의해서 50% 확률, 성공할 확률이 이제 반반이죠. 그래서 저 사진처럼 이렇게 수술을 받고 점점 회복이 되어가고 있다. 참 다행이구나.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 중에 이렇게 목이 저렇게 꺾인 분이 없잖아요. 나름대로 뭐 여기저기 불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목 똑바로 이것도 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종려주일 맞는 그런 느낌이 다르게 다가오고 항상 우리 주변이나 또 다른 곳에 보면 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진정한 그 빛과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핵심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1년에 한 번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도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진정한 부활의 의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고통과 죽음의 통로인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뜻이니까 즉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호시탐탐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득실하는데 거기 들어가시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것이죠. 당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지역 그리고 베레아 지역 거기서 전도 활동을 마치시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근데 진짜 목적은 유월절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성에 들어오신 것이죠. 한편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두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가 메어 있을 것이다. 나귀 그리고 나귀의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이 보일 텐데 그것을 끌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제자라 그러면 좀 황당한 느낌이죠? 아니 그냥 생면부지 전혀 모르는 그런 누구 건지도 모르는데 가서 그냥 끌고 오라니 좀 황당해 보이는 그런 심부름이시죠. 게다가 혹시 누가 당신 이거 왜 끌어가요? 라고 누가 혹시 따진다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사실은 이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실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미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한 내용이 있어요.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을 보니까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왕 구원할 영원한 왕 메시아 예수님께서 장차 나귀를 탈 것을 이미 예언한 거죠.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신 그대로 나귀와 나귀의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안장처럼 그 위에 이렇게 얹고서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게 됩니다. 상상해 보면 그 만왕의 왕의 그 참 안 어울리는 만왕의 왕이 보여주는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제가 해마다 그런 말씀 드렸지만 그래도 왕이라면 저런 나귀보다는 백만 하얀 말 새하얗고 찬란해 보이는 말 아니면 건장해 보이는 적토마 이런 걸 좀 타야 어울릴 텐데 그래야 뭔가 좀 대선장군다운 그런 강력한 왕의 모습이 나타날 텐데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나귀를 탔어요. 여러분 나귀 보면 굉장히 만화 같고 우스꽝스럽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막 전투적이고 그런 것보다는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평강을 이루시기 위한 즉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평강을 이루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강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한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막 비웃고 손가락질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은 군중들이 막 호의적이면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나타냅니다. 즉 겉옷을 길에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역시 길에 펴고 환영을 한 것입니다. 자, 그것은 어떤 전례가 있었냐면 옛날에 왕이 행차한다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이긴 장수가 입성한다든지 할 때 그때 환영의 표시로 그런 표시를 했던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렇게 비록 낙이 타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왕이시고 그리고 훗날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그런 개선장군의 모습을 미리 예언적으로 또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과거에 그 구약시대 때 예후라는 사람도 왕으로 선포할 때 저런 방식으로 또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훗날 사망 권세 이기고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사망까지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 그 모습을 우리는 저 광경을 통해서 미리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열렬히 환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외쳤느냐, 환영을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이름부터 호산나 교회죠. 그래서 참 교회 이름이 너무 잘 지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를 막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모셨지만 특별히 뜻깊은 이 종려주의를 맞아서 다시금 이번 기회에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걸 묵상해보고 다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가 쓰시고자 할 때 미련 없이 쓰임을 받자는 것입니다. 미련 없이, 즉시, 지체하지 말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만일 누가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보낼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가복음 19장 33절 34절에 보면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이 시킨 대로 정말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오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 보고 아니 당신들 누군데 남의 나귀 손댑니까? 이렇게 따진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때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 했더니 그 사람들이 아무 시비 걸지 않고 가져가게 했던 것입니다. 참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상상해보면 신기한 일이죠. 바꿔놓고 여러분이 나귀 주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나귀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 왜 내 물건에 내 나귀에 손을 댑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럼 황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인들 입장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자, 이것을 볼 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봐도.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사실 여러분, 그 나귀의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심지어는 그 나귀의 주인 역시 또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우리의 물질, 소유 다 원래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만큼 쓰시겠다 하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심지어는 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그것을 주장하는 나 역시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그것을 거절한다면, 만에 하나라도 그 주인들이 거절하면 하나님은 그래 니네 거 말고 딴 데 거 쓸게 하고 딴 데 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그 사람들만 손해죠. 왜? 쓰임받지 못했기 때문에. 절호의 기회인데 아무나 예수님을 태울 수 있는 아무 나귀나 예수님을 그 등에 태울 수 있는 나귀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해보건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 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뭐 뭔가를 이렇게 맡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 내가 그것을 쓰겠다. 그것이 어떤 우리의 달란트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내가 너의 자녀를 뭐 선교사로 사용하겠다. 라든지 아니면 너의 물질을 또 하나님 사업에 쓰겠다. 라든지 아니면 너 자신을, 즉 우리 자신을 하나님 영광 위해 사용하겠다. 그때 우리가 거부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닌 거죠. 사실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이 주님 거 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에서 경비원에게, 경비 보는 분한테 내가 어떤 물건을 맡겼어요. 맡겨서 뭐 차키를 맡길 수도 있고 택배를 맡길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경비실을 두드리면서 경비 아저씨 맡겨놓은 거 주세요. 그랬는데 안 돼요. 내 겁니다. 이러버리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나의 욕심 때문에 또는 남들의 시선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로 미룬다든지 거절한다든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친다면 너무나 좋은 기회를 우리는 놓쳐버리는 것이고,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도 너무나 좀 안타까운, 하나님 보실 때도 너무나 안타깝고 또 불쌍한 일이 되는 것이죠.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착각하니까 아깝다라고 그런 잘못된 생각이 들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만유의 주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고 아쉬워서 우리의 것을 쓰시고자 하겠습니까? 하나님 뭐가 아쉽겠습니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다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들도 어린 자녀들이 뭐 선물 해주는 걸 기쁘게 받잖아요. 그게 막 부모님은 정말 그게 없어서, 부모님 능력이 안 돼서 그걸 받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키우고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어떤 계산적으로 따져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이게 섬기는 그 자체를 정말 즐거워하고 또 고맙게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뭔가 헌신을 요구하실 때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기뻐하시지만 그 이유가 단지 뭐가 없어서 부족해서 필요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정말 괜한 욕심으로 착각해가지고 버티다가 혹이라도 쓰임받지 못하고 괜히 그것이 또 잘못 사탄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게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범죄자들 보면 그 범인들 보면 막 굉장히 머리 좋은 범인들 많아요. 그 지혜, 그 능력, 그리고 또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 또 정치인들 중에도 상당히 이 제주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그저 자기 욕심 채우다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결국 망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런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 그림처럼 정말 온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한 나를, 내 자녀를, 정말 부족한 나의 어떤 물질이라든지 내 달란트를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호산나 교회도 그렇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또 저랑 또 친한 목사님 그 교회는 우리 교회랑 이름이 비슷해요. 호산나 전원교회. 남양주에 있습니다. 남양주. 그 교회는 그 교회 규모가 우리랑 별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도 그 필리핀, 아프리카, 태국 등에
교회를 3개 이상 건축을 했어요. 선교를 해가지고. 물론 우리 나름대로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죠. 자, 이렇게 크든 작든 주를 위해 쓰임 받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자랑했던 물질이나 뭐 재능이나 저 사람 천재야, 음악을 이렇게 잘해, 미술을 이렇게 잘해, 또 기술이 이렇게 좋아, 아무리 그랬던 사람도 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물질도 사라지고 우리의 몸뚱이도 결국은 약해지고 나중에 다 썩게 될 겁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주님을 위해 온전히 받는다? 이건 너무나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왕이면 우리의 몸도 건강히 오래오래 주님을 위해 쓰임받으시고, 저 볼품없는 나귀도 쓰임받았는데 우리가 좀 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을 위해서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그것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미련 없이 즉각적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제목은 바로 지금 옷을 펴드리자는 거예요. 지금 미루지 말고. 8절의 그런 상황인데 그들이 막 지금 당장에 아이고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집에 갔다 오면 늦죠. 당장에 그냥 옷을 벗어서 그들은 바닥에 깝니다. 요즘이야 옷이 몇천 원짜리도 있고 크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홈쇼핑 같은 데서 싸고요. 시장 가면 굉장히 또 쌉니다. 장날에 가도. 하지만 옛날엔 옷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굉장히 귀하고 옷감도 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그 흙먼지 속에 그 나귀가 밟고 지나가도록 그 길바닥에 옷을 깐다? 이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날 위해 옷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날 위해 옷도 찢기시고 살까지 찢기시는 그런 극한의 고통에 어려움을 당하시고 죽음까지도 당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옷이 좀 귀하고 비싼들 그걸 못 갈아드릴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당장 예수님이 휙 지나가실 텐데 언제 카페트 가지러 가고 비닐방석 가지러 가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 다시 이 길을 지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리의 군중들은 당장에 지금 할 수 있는 그것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옷을 지금 펴드린 거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그거를 깔아드린 거죠. 언제 계산하고 머리 굴리고 그럴 사이 없이 그들은 그저 지금 당장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지. 그러면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뎌지게 됩니다.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이 생기게 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거 듣다 보면 그 일을 못하거나 하더라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미루지 않았습니다.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미련 없이 즉각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죽음으로 이루셨고 그리고 부활로 완성을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뭘 안 할 핑계를 대기보다는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찾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물론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거창한 거 했어요? 그냥 옷 벗어드리고 그게 안 되면 나뭇가지 근처에 있는 종려나무까지 깐 거죠. 뭔가 남들 볼 때 박수 받을 만하고 뭔가 좀 뻑적지근한 건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물론 그런 거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소박한 일이라도 우리가 할 때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귀하게 받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정말 대신 피 흘려 죽을 정도로 사랑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지금 순종하기를.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또 예배 시간이니까 역시 이 예배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잘 드리는 거, 이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호산나를 부르자.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호산나. 호산나. 예, 우리 교회 이름이기도 하죠. 호산나는 구원하옵소서 그런 그 뜻입니다. 오 구원하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외침이기도 하고 또 찬양과 기쁨의 또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그랬습니다. 구원해달라고 외쳤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실 핵심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뭐 백성들 출세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셨지만 예수님은 그저 백성들 그냥 배부르게 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기적 중에 그런 걸 베푸시긴 했지만 또 병든 사람들 치료만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먹이시고 치료도 하셨지만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호산나 했을 때는 예수님이 오신 그 핵심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섬기고 있는가? 그냥 내게 복 주는 분, 내게 또 팔자 고쳐주는 분, 어떤 미신처럼 세상에 뭐 부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마호메도 있고 뭐 신천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골라보니까 예수님이 내게 복 많이 줄 것 같아. 이렇게 어떤 골라 잡는 그런 미신처럼이 아니라 예수님의 핵심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오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그들이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자, 한문으로 믿는 자라는 거죠.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이 구원자됨을 믿기에,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기에 저와 여러분은 신자인 것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9절 표현해 보면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보다 후대에 태어났고 이 다윗의 후손이니까 예수님은 다윗보다 낮은 건가?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보장하셨고 그리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 다윗의 후손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이심을 확증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에게서 영원한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표현이죠. 사실 다윗에겐 후손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윗의 자손들 또는 후손들 해야 맞는데 그냥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이게 단수로 돼 있어요. 한 명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 한 명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제 막 호산나 외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주의 이름? 그럼 주님에게 이름이 있네? 그 이름이 뭘까? 해가지고 막 자꾸 그런 엉뚱한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래 주님의 이름이 뭘까? 연구해보니
주님의 이름 석자는 안상홍이다라고 한 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벌써 잊혀져 가고 있지만 이 안상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이단은 그 이단의 교주 안상홍 씨는 국수 먹다 죽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했는데 국수 먹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해서 장길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금 저 사진에 보이는 저 남자분이 이제 안상홍이고 주의 이름이 그 석자가 나 안상홍이다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창시했죠. 그리고 그 남편이 죽으니까 그 부인이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해가지고 장길자라고 하는 저 여자가 지금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이 많아가지고 막 동탄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막 상가에 보면 그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세워져 있고 주변에 보면 이름을 살짝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굉장히 큰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여기서 주의 이름을 온다는 것은 주의 이름 석자가 뭔가 새로운 게 있다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는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뜻인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름 석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명예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화라든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에게 말한다 했을 때는 그 아버지 이름 석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권위로서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에서도 내가 왕의 이름으로 널 처단한다. 그것은 왕의 명예를 걸고 또 왕의 권위에 의존해서 근거해서 그렇게 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권세, 명예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하는 내용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 역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그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잘못 빠지고 있는데 우리는 더 경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인데요. 지금껏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어떤 개인적인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가장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즉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권세에 의존해서 아버지의 그 명예에 의지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고로 우리 역시 주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해 쓰임을 받고 그리고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내가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삶의 또 모습을 통해 주님께 찬양과 존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 부활절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행사로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맞이하는 것이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팎에서 우리가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 때도 내 이름으로 남이 좀 알아주길 바라고 남이 좀 칭찬해주길 바라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냥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보람을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주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심지어 누가 오해하거나 막 그래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린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한다면 시험에 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시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또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했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볼 때 주의 이름보다는 어떤 내 자신의 주장, 이념, 생각에 갇혀 있을 때가 많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조차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그런 찬양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죽음과 부활이 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주의 이름으로 내미는 손과 걷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모든 헌신의 삶이 주의 이름으로 온전히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심령들, 가정들, 또 세계 방방곡곡에 또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사온데 우리가 또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응답을 누리는 그런 복된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날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과 죽임까지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또 귀한 물질도 올려드립니다. 강단에 꽃을 올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주님을 위해 이웃과 영혼들을 위해서 또 많은 일들을, 그리고 세밀한 이런저런 일까지도 주님은 다 아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뭔가 거창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드린 물질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정성을 담아 11조로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 한 주 작정하며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올리는 주정 헌금도 주님께서 흠양하사 하루하루의 삶이, 또 매 순간의 삶이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와 구제 예물을 기억하사 지금 선교 현장과 구제 현장에 이 물질이 귀하게 쓰여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복된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드린 모든 정말 작은 정성까지, 그리고 작은 행동과 실천까지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놀라운 기적의 복으로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종료주의를 맞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호산나 가족들과 또 세계 선교 위에,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신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돈의 세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호산나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연로하시고 아프신 권사님들, 성도님들 위해서,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조창희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조창희 전도사님의 사모님이 지금 또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복음 통일,
또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바라고, 또 탄압받는 민족과 국가들, 특별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많은 민족과 국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강병구 목사님, 또 최정은 사모님 부부와 또 송창현 목사님, 그리고 또 수술을 대기 중인 우리 김재원 목사님 수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바랍니다. 또 내 가족 중, 이웃 중 믿지 않는 자, 믿다가 쉬는 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주변의 도로 및 환경이 은혜 가운데 잘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부활의 소망과 은혜 계속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내일부터 또 북평양 노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 김상신 청년, 우리 김진홍 집사님의 큰 손주인데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멀리 제주에서 있었는데 위에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